얼마 전에 수요일날 했지만 또 다른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편 114편 본문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으며 요르단은 뒤로 물러갔도다.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오 바다야, 무엇이 너를 괴롭히기에 내가 도망하였느냐? 요르단아, 내가 어찌 뒤로 물러갔느냐? 산들아, 너희가 어찌 숫양들같이 뛰었느냐? 작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 어린 양들같이 뛰었느냐? 땅이여, 너는 주의 앞에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앞에서 떨지어다. 그분의 반석을 변하게 하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부싯돌을 물샘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찔림받고 결단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 최영아 자매님의 모친과 김미연 자매님의 부친의 생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생애 가운데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도 계속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함께하지 않은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참 우리 그 백승진 형제님은요 지금 일단 아프어서 와서 검사를 했는데 1차 검사에서는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답니다. 뭐 검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간 과로와 3년간 거의 쉬지 못한 과로와 막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예,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편 114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시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1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요. 2절도 우리가 잘 아는데 3절, 4절 즉 1절, 2절의 결과로 말미암아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이 결과물로 나왔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바다가 도망을 쳤다. 엄청난 일이죠. 그냥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요르단이 뒤로 물러갔다. 여러분들은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 기억하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산들이 숫양들같이 뛰며 이 가나안을 입성한 이후에 있게 된 일이었습니다.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을 가르시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러면서 5절 6절은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무슨 똑똑해서 그런 거냐,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거냐, 훌륭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루하루 죄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쾌락 가운데 욕망 가운데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소망과 생명과 축복과 은혜와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했는데 그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했냐 이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4편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실제 사건이었는데 지난 수요일날 몇 주 전에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있게 될 천년왕국 때 있게 될 미래적 예언적인 적용도 우리가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우리에게 오늘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한번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변면시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중환자실을 자주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중환자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가쁘게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들 생각이 나요. 성경은 분명히 신앙생활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생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활기차고 기쁨이 있고 뭔가 있고 뭐 결과가 나오고 이게 생활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활이 생활다우려면 삶인데 그게 아니라 목숨만 붙어 있는 거야. 생존하는 거야. 목숨은 안 끊어져.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무기력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렇죠?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쉽게 무너져요. 그렇죠? 누가 미워하면 우리도 맞대응합니다. 이게 승리가 별로 없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면서 처음 전쟁에서부터 승리하고 물론 조금 있다 또 실패했죠. 어쨌거나 그래도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 여전히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듯한, 그래서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활, abundant life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서바이벌이야. 이 서바이벌 게임 아시죠?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야. 거의 90%의 그리스도인들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서 지금 목숨만 지금 호흡기 메고 그냥 헉헉 하고 숨 쉬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과하게 평가했는가요? 저를 보고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평가한 게 아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또 예비해 놓으신 것은 그게 아니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성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기뻐하는 삶이고 파워풀 다이내믹한 삶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모르겠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우리가 주님은 다 갖추어줬는데 활용을 안 한다. 이게 우리가 활용을.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1절에 가시면 오늘 가만있어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가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시편 114편은 출애굽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르는 시편입니다. 다락방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던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제자들도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받은 사건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예표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다음에 뛰질 않았네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뛰고 오늘 이 시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영적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영적 대적들을 물리치고 능력 있는 삶, 전진해 나가도록 독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십시다. 그리하여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반대말은 무기력한 신앙 생존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중환자실에서 떨쳐나와서 일반 환자실로 좀 옮기고 일반 환자실에서 빨리 퇴원 좀 하고 그 다음에 씩씩하게 걸어서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좀 생활을 하자. 이거 생활. 신앙 생활. 생존이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면 1절서부터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능력의 뿌리,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분리,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순복입니다. 한번 1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분리가 안 되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그렇죠? 바다로 막혀있던 이집트와 지금 광야 사이에는 지금 바다가 놓여 있어요. 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통과해 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통해서 통과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는 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생각도 잘 못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없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성경에 없는 표현이 뭐냐? 나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그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그 결과 지옥에 안 가는 것뿐이지 지옥에 있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해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옥에 안 가는 건 맞지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용어는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진다는 얘기는 deliver, 구출해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분리된 무리들이라는 말이었고 그것이 성경에서 교회의 두 번째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두 번째에는 분리된 무리.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때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리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해서 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땅, earth, 지구,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다가 세상을 만들어 놨어. 세상은 이 땅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과는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갖추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치관, 세계관,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얘기할 때, 그렇죠? 왜 사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지, 행복하게 살려고 살지. 왜? 죽으면 다 끝인데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젊을 때 놀아야지 뭔 소리야,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게 전부 세상 유행가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저 무슨 그룹인지 아이돌인지 그런 사람들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세상적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인 가치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 보면, 컴퓨터에 딱 보면 누가 뭘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슨 중앙일보인지 뭔지 하여간 뭐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저는 아예 처음에 딱 누르면 그냥 바로 저희 교회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아예 안 봅니다. 그러면 교회에 딱 들어가게 되면 다 해서 다 자동으로. 왜? 컴퓨터 딱 뜨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네이버 건지 다음 건지 모르지만 딱 나오면 밤낮 건 뉴스 나오잖아요. 그럼 뭐 다 뭐 가십거리지 거기에 뭐 별거 있나요? 정치도 좀 나오지만 거의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눈에 띄어서 한 30분 이렇게 훑다 보면은요, 분리가 아니라 이집트로 다시 백 갖고 있어. 백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어. 그렇죠? 하루에 접속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내셨는데 우리는 다시 세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 사람 성경에서 만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이런 사람이 뭐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디모데 후서
몇 장인가요?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써먹었는데 나중에 데마에게 아마 좀 너랑 나랑 피장파장인데 왜 나만 들먹거려?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 너무너무 재밌더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마음의 세상에 빼앗겨 있어요. 그럴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웬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때 묻는 거는 뭐 쉽게 묻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매일 샤워를 해야 돼요. 말씀의 물로. 세상으로부터 이미 먼지는 계속 묻잖아요. 계속 샤워를 해야 돼. 말씀의 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지고 계속 샤워를 안 하면 계속 점점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이 다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화입니다. 성화는 뭐냐면요. 자, 114편을 가시면은 세상 가운데 두 번째 거기에 세상 중에 하나 더 있어요. 그 뭐냐?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면 얘기가 잘 통한다.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요. 너무너무 재미없다.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심사가 달라가지고 그렇죠? 뭐 주식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뭐 무슨 정당 얘기하고 조금 고상하면 뭐 무슨 철학 얘기하고 하여간 뭔 얘기를 해도 관심이 별로 없어. 왜? 그거는 낯선 말을 하는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들을 주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은 거의 우리에게는 뭐 꼭 해가롭다 그러진 않지만 유익된 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해로운 것도 엄청 많고. 그래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들하고 단절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 지낼수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정말 대화를 압도해서 뭔가 정말 은혜로운 말이나 소금에 절인 그런 아주 짠맛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아마 손해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떠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시켰다. 두 번째는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예수님을 우리를 성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실제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집이 됐다고 말씀만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소가 되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소가 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거룩히 구별하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경에서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내 몫으로 따로 띄어놨어. 너는 이제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너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된 삶이고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성소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셨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우선 16절, 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말씀했죠?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능력을 주실 수 없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자, 세 번째는 뭐냐? 순복하는 삶이다. 이게 2장 B번에 보면은 하반절이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가 되었도다. 영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마귀가 불순종하는 자의 영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나를 지배할 때 그의 음성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죠? 옛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인이 새로 바뀌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순복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 그분의 영토가 되었을 때, 그분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면 잘못 인용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서부터 인용하는 부분인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을 칠 것이다. 근데 마귀를 대적해보니까 도망을 치던가요? 네, 마귀가 이렇게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우리가. 왜? 그 앞에 선결 조건을 우리가 갖추지 않아서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권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은혜를,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좀 될 것 같다가 영적으로 헉헉헉헉 대다가 다 죽어가게 생기면 주일날 와가지고 산소호흡기 좀 딱 끼고 여기서 조금 숨 좀 가다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헉헉헉헉 대다가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씀을 받고 능력 있게 나아가서 열매 맺고 주님을 위해서 증언하고, 물론 살다 보면 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여기 와서 위로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1년 52주 밤낮 위로만 받으러 교회 온다 안 되고요. 1년 52주 밤낮 책망만 받으러 온다 아니고요. 이 52주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항상 승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쟁도 있고 패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열매 맺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우리 안에서 이미 강력하게 활동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성화의 삶을 가고 길을 가고 복종하면, 이 3단계만 거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추지를 않아.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고 교리로는 알고 있고 말씀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분리, 성화, 순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뭔가가, 여기 잘못 프리기트가 됐네요. 뭔가 발견하기 시작하면 아니고요. 발생해요. 발생. 뭔가 발생이 돼. 여러분과 제 삶에서 뭔가 일어나. 뭔 일이 터져. 그렇죠? 막 기쁨이 솟든지 아니면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이렇게 달라졌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생기가 도는 거. 아까 그 권사님처럼, 그죠? 나 우거지상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셨구나. 그런데 나는 나를 감시하는 그런 분, 가서 내가 뭐 좀 쫄르는 그런 분으로만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니. 자기 신분을 확인하니까,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하니까 막 기쁨이 솟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앤더슨인가요?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조이 성교인가에서 번역한 것 같아요. 하여간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생존이 아니라 생활이 되고 힘이 넘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아직도 잘 몰라. 자기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보배로운 피값을 치르고 살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잘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가치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영적 능력의 결과는 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바다가 도망을 쳤어요. 두 번째는 요르단이 뒤로 물러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다와 요단강을 다 장애물입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자, 애굽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떡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가. 그래서 세상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잖아요.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막대기로 바다 위에 탁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쫙 갈라지면서 기둥처럼 섰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왔다, 이게. 바다는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으며, 즉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게으른 습관이 됐던, 또 아니면 거친 언어 생활이 됐던, 아니면 시기심이 됐던, 아니면 남과 경쟁하는 어떤 그런 아주 욕망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하나 둘씩 제거되기 시작한대. 다 도망하기 시작한대. 그렇죠? 자, 그래서 옛 생활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다 가두어 놓았던 장애물이었던 바다가 그 바다를 통과하고 넘어가고 나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바다가 됐어요. 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바다를 통과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대마가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몹시 불행했을 거예요. 왜? 세상에 갔는데 세상에 가서도 별 재미가 없어. 왜?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탄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도 기쁨이 없고, 그렇죠? 빨리 바다로 다시 건너와서 이쪽 안에 물고기가 물에서 놀아야 이게 제대로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생명력이 넘칠 텐데 엉뚱한데 지금 가 있는 셈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장애물이 첫 번째 제거됐다. 두 번째는 뭐냐? 요르단이 뒤로 물러갔다. 요르단도 역시 장애물인데 어떤 장애물이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의 삶, 여러분들 다 겪고 있거나 이미 겪은 사람, 겪어서 가나안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광야에서 지금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이 뭐냐? 항상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요. 불평을. 그렇죠?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왜 이렇게 덥지? 아, 왜 이렇게 추워? 아, 뭔가 하여간 계속 불평을 달고 살아. 그죠? 어린애들의 대화의 99%가 불평이에요. 엄마 짜, 엄마 매워, 엄마 추워, 엄마 차, 뭐 하여간 밤낮. 그 주어는 항상 I야. I am tired. I'm cold.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있다가 아유 물이 써요 그랬다가 아이고 더워요 했다가 추워요 했다가 막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디피트, 완전 실패, 패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도와줘서 이길 것 같으면, 그죠? 오늘도 이제 오후에 보면은 엘림을 발견했다. 와, 막 오아시스 나왔다고 좋아하다가 또 조금만 힘든 일 벌어지니까 와, 나 죽여라, 뭐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모세한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말았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이죠. 낙심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겪고 넘어가지 못하는데 왜? 요단강이 딱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며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뒤로 물러갔어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육신적인 생활을 끝내고 영적인 삶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가니까 기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그냥 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과 모든 조건을 갖춰 놓았을 뿐 우리로 입 벌리고 있어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 가나안에 가가지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했다, 잔치를 벌여라, 상은 어디냐, 뭐 부패는 없어요. 왜? 직접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도 없어. 왜?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고 메추라기 내려오고 다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광야에만 머물라 그래. 어린애들도 캥거루족이야 요즘. 캥거루족. 30대 40대인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계속 엄마 뱃속에서 캥거루족만 하고 있다. 요즘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30대 40대 다 우리나라 지금 엄마 아버지하고 사는 인구가. 왜? 편하니까. 광야에서 뭐 할 거 없어. 신발이 달아요. 하나님께서 신발도 안 닳게 해준다 했지. 하늘에서 먹을 건 내려오지. 불평만 하면 또 하나님 물도 주시지. 뭐 다 해.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가서 땀 흘려 일했을 때, 농부들이 땀 흘려 일했을 때, 추수가 다가왔을 때 그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흐뭇게 그런 얼굴에서 미소가 있으면서 막 그 흐뭇해하는 그 추수를 앞두고 행복해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냐?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며. 성경에 보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 여러분들,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 있어서, 산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롯은 저 평야에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다 해서 저 밑으로 내려갔어요. 골짜기로 내려간 롯과 산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브라함은 누가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건 항상 높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그 놀라운 자신의 재림하실 때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다 보여주셨죠. 산으로 예수님과 따라 올라가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저분하고 막 온갖 오염에 찌들고 막 추악하고 막 냄새나는 거하고는 벗어나서 상쾌합니다. 그렇죠? 파란 하늘이 보이면서 위에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쫙 내려다 보이는 게 지저분한 건 저 밑에 깔려있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높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두 번째는 뭐냐?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 이 작은 산은 언덕인데요. hill, 언덕, 작은 언덕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는 초지가 있고 목축이 이루어지죠. 아주 이 양무리들이 풀을 뜯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 대관령 목장, 저는 못 가봤는데 우유 광고에 보니까 참 막 소들이 쫙 뛰는데, 와, 저런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건데 그냥 닭장처럼 가둬놓고 그냥 막 쟁일 그냥 그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질긴 거구나. 저런 걸 먹어야지 부드러운데. 최근에 하여간 특별한 기회가 닿아가지고 시중에서는 하여간 거의 못 먹는 무슨 특A인가 특A인가 하여간 고기를 먹었는데 진짜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더라고요. 그냥 소고기가 쩌르르. 하여간 기회가 한번 누가 대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고기 맞아요. 그렇게 아주 왜? 그냥 자연스럽게 막 풀을 뜯고 그런 고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풀어서, 왜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조그만 초등학교 애도 버스에서 엄마가 뭐라니 아이 짱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요? 짜증난 닭고기만 먹어서 그래. 닭장에다가 탁 집어넣어가지고 스트레스 왕창 받은 그것만 먹여야 돼. 이거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 아세요? 그 식물도요, 락앤롤 틀어주면 그냥 막 짜증난 모습으로 막 일그러진 모습으로 다 사진 찍히죠. 큰일
클래식 고전 음악 틀어놔보세요. 그냥 막 육각수가 탁 나오면서 얼마나 멋진 모습이 나는데 식물들도 잘 자라잖아요. 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뛰놀고 이렇게 하면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이 어린 양들이 뛰노는 풍성한 올리브 열매가 맺히고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이 힐즈는 전부 다 열매 맺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열심히만 하면 그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행동만 하면 막 풍성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맺히신다 이 말입니다. 교제와 열매 맺음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나한테 발생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오 바다야 무엇이 너를 괴롭히기에 네가 도망갔느냐. 오 요르단아 내가 어찌 뒤로 물러가느냐. 산들아 너희가 어찌 순양들같이 뛰었느냐. 작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 어린 양들같이 뛰었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이었잖아요.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서 봤죠. 누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으로 항상 넘쳐야 되는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기뻐하라 심지어는 감옥에서 지금 복음 전하다가 돌로 얻어맞아서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안에서 기쁨이 솟구치는 걸 어떻게 하냐. 이게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원칙은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품을 쭉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내다가 유통시키면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work in us.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work out.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빛 비추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let your light 내 빛이 비치도록 허락하라 그래야 돼.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야.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뜻이지 우리가 빛의 원천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지 달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달이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허락하라고 하는 영어에 let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let. 허락하라 이게야. 내가 shine 하는 게 아니라 let the light shine. 비추도록 허락하라 이거야. 왜? 빛을 비추시는 분은 누구?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럼 우리는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는데 생산이 힘들지 유통이 힘듭니까? 그랬더니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유통이 힘들어요.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엉망으로 만들 거니까. 제품이 형편없으니까. 퀄리티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퀄리티가 안 나온다고.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good works.
좋은 일들이야. 선한 일들이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서 선하게 행동하면 좋은 남편도 되고 좋은 아내도 되고 좋은 학생도 되고 좋은 직장인도 되고 좋은 사장도 되고 다 굿.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시편 114편 질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리되고 성화되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지 우리가 잘난 거 아니야. 5절 6절은 반문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자기 자랑 안 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누군가 자기 자랑하면 그건 뭐 그 사람을 일부러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은 자기가 일부러 뭐 겸손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한 것뿐이잖아.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 결과가 뭐냐? 어떤 결과가 마지막으로 나오느냐? 두 번째 결과는요, 첫째는 땅이여 너는 주의 앞에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요. 야,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그거 진짜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저 사람이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저건 진짜 같은데. 엉터리 같은 사람이 말하면 내가 당신이나 지옥에 나가라고 내가 그럴 텐데, 저 사람은 평소에 내가 지켜봤는데 믿을 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 입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 심각한데? 그런 사람 주위에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한 분을 찾아오더니, 이봐, 내가 정말 너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해.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 그랬을 때 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녀석들이야. 다 우스웠어. 나는 니네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다 그랬는데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나보다는 낫고 모든 면에서 뭔가 나하고 다른 사람인 걸 알겠어. 근데 당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소리 나올 줄은 내 꿈에도 몰랐다. 그러니 내가 고민이 된다 이거야.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해서 난 여태까지 잠 푹 잤어. 근데 오늘부터 잠을 못 자겠다 이거야. 왜? 당신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으니 이 정말 사실 개연성이 높다 이거지. 왜? 내가 당신을 안다 이거야. 여러분이 그런 간증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 사람이 성경이 진짜라는 거야. 그럼 성경, 난 이거 그냥 종교책이고 뭐 이스라엘 뭐 이런 책인 줄 알았더니 이게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 나왔잖아요. 땅이여 너는 주의 앞에서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가 물러가고 요르단이 물러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봐요. 안 되겠다. 저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지중해 전체 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나라가 없게 된 거예요.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저 민족이 믿는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물이 제거되고 기회들이 제시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배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 아르마다 인빈시블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바나 말로 이 무적함대, 패배당할 수 없는, 근데 패배당했죠 하나님 앞에. 어쨌거나 패배당할 수 없는 그 무적함대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면 그렇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강력한 주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함. 그 B번에 보시면 처음에는 찔림을 받는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지어다 그랬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진지하게 가볍게 던지는 한마디도 다 그 사람들이 떤다니까.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그렇잖아요.
야, 우리 교회 그 형, 그 누구 있잖아. 미스터 누구. 그 사람이 그러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다 그러거든. 근데 그 친구는 거짓말 할 친구가 아닌데, 야,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찔림이 온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파워. 복음은 하나님의 파워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뭐가?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기면은요 찔림이 오고 그 말 하나를 두려워서 여러분들 애경백화점 앞에서 소리 지를 때 하나도 안 듣고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중에 집에 가서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쩌렁쩌렁 드립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지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가만히 있어봐. 나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심판이 있다니 무슨 소리야? 잠 못 잡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는 프리칭에는 찔림이 있다. 이게 찔림.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과를 보고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뭐 오늘 밤 잤는지 안 잤는지 뭐 전화 걸고 물어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성별됐는지, 내가 성화되고 분리되고 순복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은 하나님 몫을 다 하시니까. 내 몫만 하면 돼. 자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 또 남에 가가지고 또 뭐 그냥 미주알 고주알 뭐 이랬냐 저랬냐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8번째 8절.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그 야곱의 하나님은 조금, 왜? 야곱하면 우리는 벌써 딱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거 막 훔치고 뭐 이 육신적이고 막 이 야곱은 별론데 그러는데, 놀랍죠?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같이 어떤 자? 육신의 나약함을 상징하는 게 야곱이라는 이름인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역설이에요. 내가 약할 때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안 쓰고 여기다 야곱의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할 때요, 절대로 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세다고? 한번 해봐. 너 혼자 해보라고. 과연 센가? 나중에 진탕 얻어맞고 사탄한테 얻어터지고 완전히 이제 비참한 몰골이 돼가지고 와서 저는 약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제대로 판단했구나. 그렇죠? 많은 경우 최근에 요런 내용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책 제목은 하늘의 신부란 책이다. 하늘의 신부. 이민아라는 분이, 이어령 씨의 딸이 쓴 책인데,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래요. 간증 설교. 간암으로 무슨 암으로 죽었죠 얼마 전에. 근데 죽기 전에 한 설교인데요, 정말 죽기 전에 해서 그런지 진심된지, 물론 거기에는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건 많아요. 성경적으로 그 성경적 교리가는 아니고 그 내용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과의 매달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얼마나 자기가 강했는데 얼마나 얻어터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지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부싯돌을 물샘이 되게 하셨도다. 자, 반석을 변하게 하사 서 있는 물이 되게 한 거는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배울 텐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뭐 물이 없다고 다 지금 난리칠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반석을 내리치라 그랬죠,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아주 초기에. 그런데 물이 되게 하시며 부싯돌을 물샘이 되게 하셨도다. 나중에 두 번째 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그때 모세가 온유함을 잃고 아주 천추의 한을 남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계속 반복해서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나중에 그야말로 이제 주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그냥 온유하게 넘어갔을 텐데, 그 순간에 역시 인간적인 나약한데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성질을 뻥 내면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반석에게 말만 하면 되죠. 왜?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 once for all 단 한 번 단번 속죄죠.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됐지. 그래서 한 번 내리쳤잖아요. 거기서 샘물이 나왔잖아요. 생명수가 흘러나왔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만 드리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주님 필요합니다 이러면 주실 텐데 그 예표를 깨트려버리고 그냥 두 번을 반석을 쳤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물을 주셔서 살리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로 가나안 땅에 평생 가고 싶었던 곳에 못 가고 미리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율법은 저주. 그래서 모세는 어차피 자신이 그런 짓을 어떤 분은 할 수밖에 없이 운명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모세가 한 실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예표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거기까지 임무가 마친 거죠. 자, 어쨌거나 이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생명수가 터쳐나왔잖아요. 그렇죠?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를 주셨고 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땅에 뭘 보내셨다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7장에 써 있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해요? 말씀만 드리면, 그렇죠?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말씀만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들어보고 생명수를 마시고 확신에 차서 충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소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주고 또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삶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구구절절히 해당되는 말씀인지. 자,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분리시키셨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바다도 도망가고 요르단도 물러가고 산은 뛰고 언덕은 뛰고,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 말에 떨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생명수를 얻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서의 풍성한 삶인데 우리는 이 삶을 주셨다는 말은 알고 공부는 하고 또 공부는 하고 또 공부는 하고 실제적으로 왜 향유를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이제 저를 통해서도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내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